505장 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애간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용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세 앉아서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주님 되신 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크신 은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슬펐던 일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였기에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큰 변고나 어려움 없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건강함 주신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이었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린 행위도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적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 보다 성숙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서로의 원망들을 만한 일과 소원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꿈에 부푼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사는 이 거주의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 큰 사변 없이 큰 풍파 없이 순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순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을 열어 영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비밀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비로소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없이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기쁜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참여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행여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천사신 열고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이더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라함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제 2021년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옥 같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딱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내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바위 위에 굳건한 믿음을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굳건한 집을 짓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반석에 굳건한 세운 믿음의 집인지 모래 위에 허물어지는 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환란의 창수가 났을 때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는 현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동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환란의 창수가 일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을 스스로 증명시켜. 그러나 이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믿음을 지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늘을 걸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여러분의 어떤 것을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당장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고쳐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먼저 성찰해보고 2022년도에는 내가 이제 2022년도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2022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세상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갤러를 내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한날이 불 때 그때는 확연히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환란을 통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은 굳건히 서 있다고 말씀하니 같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반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지어 주님 앞에 서실 때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양문교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울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있는 다 감사하니 영원하 감사하니 영원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범할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한란의 폭풍이 불 때 그때는 반석의 집을 지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그 한란과 폭풍을 굳건히 견디고 설 수 있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때 그러더라도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건 또한 반석에 자신이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2020년도에는 우리가 모두가 반석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말씀을 같이 오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참 답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도저히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집사님도 꺼버릴 때 온풍기 꺼버릴 때 꺼버렸어요.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할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우리가 답답해 보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나 자신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52절에 나오고 5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사람 먹는 식인종이야? 왜 우리를 식인종 취급해? 아니, 자기 살을 떼서 우리에게 먹인다고?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 듣지 못해요?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딱 생각한 거예요. 랍비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요즘 같으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어떤 얘기는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부모 뱃속에도 어머니 뱃속에 못해 들어갔다 나오면 합니까?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학자요, 존경받는 랍비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간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도 따뜻하니까 너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선생이면서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책망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들은 그냥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을 거예요. 왜냐? 야,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삼으면 먹는 거 해결된다. 지금이야 먹는 거 별로 귀하지 않잖아요. 우리 있을 때, 우리 자랄 때는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 갈 때도 도시락도 못 싸가는 거예요. 옛날에 고구마 있죠, 고구마. 고구마가 거의 주시기가 쉽었단 말이에요. 보리밥도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때는 굉장히 빈곤한 시대란 말이에요.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 먹는 것이 해결이 되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먹는 것을 해결받고 두 번째, 이분이면 이런 능력을 행할 분이라면 로마 압제와 고통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신 구세주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구세주를 쫓고 따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어떻게 살을 먹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53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왜 이적을 베푸는 줄 아세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리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큰 지향해서 우리의 그 힘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줄 아세요?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게 하는데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는데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우리 가장 시골에서 자랐던, 정말 그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 자랐던 친구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나가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제가 교회 쪽에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죠. 얼마 안 돼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보니까 병원에 올 수 있냐니까 어디냐니까 지금 아주대 병원이래요.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백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요, 백혈병에 걸리고 거의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의술이 발달되는 거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가 찬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걔가 지금 이제 그 고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지금 피센터 병원에 간호사가 되어 있어요. 잘 풀려서 그런데 나는 그 둘째 아들을 걱정을 했거든요. 그 둘째 아들 오히려 더 잘 돼 있어 보니까. 사람의 이름 몰라. 큰 아들은 공부를 그때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은 목회자 관심은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런 걸 보죠. 믿음 생활 잘하냐고 보니까 다행히도 그 큰 아들은 그 백혈병에서 고침받은 걔는 저기 이제 교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네는 어떤가 했더니 자기는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아. 우물쭈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천주교에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이적과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것은 뭐라고요? 치료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물론 치료도 하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도 예수 그들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건희 씨, 정규영 씨 우리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 가지고 따지면 세상이 잘 되는 것 따지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과 피를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55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뭐라고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그냥 양식이요 음료로다 말하지 않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6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보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뭐라고요? 결코 주지 아니할지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양식으로 뭐라고요? 음료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은 우리에게 주림을 해결해 주고 참된 음료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먹방이라고 해서요. 먹는 것에 얼마나 치중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참 미식가들은 그냥 뭐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자동차 차가 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이제 커피 소리 이제 우리 목사님이라고 갔더니 커피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라서 한 20가지가 돼요. 20가지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음료도 좋은 거 가려가면서 먹습니다. 자기 몸에 좋은 것도. 그런데 이처럼 많이 먹고 좋은 거 먹는데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사이가 될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육체적으로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는데 그들의 영혼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견딜 수 없어서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오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에 지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5번째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취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 여인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남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뭔가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 얻어봐도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저 남자 다시 데리고 살아봐도 자신의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5명째, 6명째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사람들을 기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를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몸부림쳐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 예수 만나는 순간 해결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음료로 합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도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뭔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 반증시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은요, 내 영혼의 목마름과 내 영혼의 굶주림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5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진다.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연합된다. 이 말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포도나무 비유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서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정말 최고의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로 그 방법은 싹 밀쳐버리고 항상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하고 인생이 힘들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너희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냐? 그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된 관계라면 친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아이와 아버지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친밀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밀 관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이는 엄마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는 난 못 살아.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이는 엄마가 눈에 떨어지는 순간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성장하면 뭐 그런 게 없지만 어린 아이 때는 엄마가 자기 눈에 있어요. 눈에 보여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엄마가 눈 밖에 사라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내가 피부에 깨달지 않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신앙을 우리는 잠든 신앙이나 죽어있는 신앙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57절의 말씀을 볼까요? 57절의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살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
그러면 그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요?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 나로 인하여 살린다. 여러분요, 이 밥이라는 거, 음료라는 거 실제적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어떤 걸 보면은 대부분 식사를 못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식사를 못하면. 보통 3일, 그러면 일주일이요, 길어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밥을 그래도 먹던 분들이 밥을 못 먹으면요, 노인네들이 돌아가셔. 젊은 사람들은 또 기운이 있으니까 그 회복이 되는데, 노인네들은 대부분 돌아가실 때 보면은 한 3일, 길면 일주일 못 먹으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밥이 들어가야 삽니다. 음료로도 우유라도 마시면 살아요. 근데 밥도 못 먹고 음료도 못 마시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양식으로 음료로 포인한 줄 아세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 밥이 들어와야 음료가 들어와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들어와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죽어가는 사람 살아납니다. 영원히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끝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건강해 보여. 끝으로 볼 때는 멀쩡해.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전부 죽은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말. 근데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해. 끝으로 보면 뱅생이 짙어 있는 사람, 대화를 하면 살아있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진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을 때 나도 살고 남을 막 살리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전혀 반응이 없어. 여러분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 배고파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탈북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못 먹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요만큼이요, 밥 한 덩어리만 딱 주면요,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됩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딱 생수 한 잔만 주면 금방 회복이 돼버려요. 예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진짜 믿으면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소망이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밥이 실제적이고 음료가 실제적이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산다,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코로나와 비교될 수 없는 시대가 로마 압제를 받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어떠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요, 물건과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다 끊어놔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건 뭡니까? 도저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지상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그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서 많게는 몇만 명씩 그렇게 거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뒹굴고 시체를 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시체 치우다가 내가 전염에 오염돼, 그 병에 오염돼 나도 죽을까봐 사람들이 그리에 시체가 나뒹구는데도 한도 치운 사람이 없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시체가 하나하나 없어지더라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만히 나중 알고 보니까 땅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것을 들고 나와서 그 시체를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생명의 필요했었던 그 순간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 채 5%도 되지 않는 그들이 로마를 궁극적으로 기독교로 바꿔놓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무늬만 거시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나와 이웃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귀를 몰아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웃는다면 그때서 깨닫고 말귀를 알아듣고 그렇게 깨달으면 감사할 일이죠. 집에 가서도 못 깨달으면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밥에 있는 거예요, 밥에. 자신의 필요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만 관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를 주어도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의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육의 것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관습의 지연집과 모래의 지연집을 확연히 이제 보고 있잖아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반석의 집을 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유에서 분명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를 가지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 말귀를 잘 알아듣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반석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나가 모래 위에 양다리를 치고 집을 짓는 것이 있다면 빨리 발을 빼고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내가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모래의 집을 지은 적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새해를 돌아오는 새해는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존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은혜 속에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2022년도에도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지은같이 예수 잘 믿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마지막 순간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공고하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내 자신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섬기는 가운데 굶주림이 해결되어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 신앙,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99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 이름으로 쏟아졌소.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리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승천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은 바위 위에 방석에 지은 믿음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그 같은 신앙의 집이 확연히 표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승천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고, 또 이 어려운 시대지만 내 자신이 방석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다 방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니 이 예물에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피넘는 것으로 복나려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처럼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직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근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쓰겠습니다. 성분 영신 예배. 그 송구 영신 예배가